말씀도 아니고 비밀의 말이래요. 왜 비밀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두 분 안 하셨나 아직. 자, 레오지스님. 제가 이거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비밀에 뭔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비밀에 관해서 언급을 한 말 자체가 비밀이라기보다는 하늘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김세입사님, 비밀의 말. 글쎄 깨달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니까 비밀의 말이지 않을까요? 구약에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은 은밀한 데 숨어 계셔서 기도할 때 들어가서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침묵기도할 때 항상 나오지만 하나님은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비밀스럽다는 말은 은밀하게 조용하다는 말도 들어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은 그만큼 깨닫는데 노력이 필요하고, 깨닫는데 힘이 필요하고, 또한 깨닫는데 비추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갈망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믿음은 내가 갈망할 때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면 따라가서 그 앞으로 나와야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갈망하는 게 없고 내 마음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내 마음에 예수를 찾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고 남의 말이고 그런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열려있으면 잘 들어와요. 무슨 말이든 간에. 우리가 아이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 꼽히지 않나요? 잘? 아닌가? 아직 애들이 할지 몰라도 애들의 말은 되게 기억이 나요. 근데 항상 그게 의미가 있는 건 부모한테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딴 사람한테 하면 그냥 뭐 애가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 버리지만, 부모들은 그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모든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그쪽으로 우리 주파수가 맞춰 있고 귀가 열려 있을 때 그 말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처럼 이제 비밀을 그래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비밀은 내가 풀어서 해독해야 되고, 또 비밀은 어떤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바꾸고 말하면 이거는 도마 공동체에게 했던 말, 도마 공동체 사람들이 적으면서 도마가 했던 말이기도 하겠죠. 비밀의 말이다. 우리가 알고 깨우치고 숙고하고 붙잡고 씨름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풀면, 비밀을 풀면 놀라운 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말들도 그러하다입니다. 근데 모든 진리가 그렇죠. 모든 진리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다 평범한 건데 잘 몰라요. 근데 그 평범한 걸 어느 순간 내가 만나고 깨달으면 그때 비로소 그게 내게 진리가 되고 내가 힘이 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경 말 또한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1절 서문이에요. 이 서문은 절로 안 들어가고요.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서문으로 쭉 써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절 볼까요? 두 번째 절은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데, 여기서 그가 말했다가 누가 말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말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그 도마가 말한 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 2절,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예수 가라사대란 말이 있어요. 디저스 세드란 말이 있는데, 실은 말씀 1에는 원래 예수가 말했다는 말은 없어요. he said란 말만 있어요. 4번, 5번이나 뭐 1번, 2번에. 그래서 예수를 뺀 건데, 뭐 도마가 말했든 예수가 말했든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도마가 말했다고 생각을 할 때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걸 받아 썼던 도마가, 그리고 예수의 말씀의 진리를, 비밀을 깨달았던 도마가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 적고 이 해석을 발견해 보니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결국은 이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다라고 도마가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도마가 이 얘기를 했다면 도마가 살았을 때 이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서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는 있고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 얘기를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살아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돌아가면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자,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가 무슨 말일까요? 이쪽으로 돌아갈까요, 심사님? 자,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 윤생사님? 여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생?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자 아니 여기서 와닿는 것만큼. 여기서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영생을 얻을 거라고 구원의 확신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건 확신을 받을 것이다. 네. 의사님. 광고가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 이게 책 서문인데 소진데 이렇게 낚으려고 하는 거다. 뭐 그러니까 뭐 사실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미 그 여기 시크릿 세잉을 다 이해하는 사람하고 동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게 서론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 다 이해를 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의 미닝은 뭘까요? 라는 거죠. 그거는 이 말 뜻을 다 이해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해석을 넘긴다는. 일단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죽음의 상태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죽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그 건너간다는 그런 느낌? 자, 차근차근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뭐죠? 보통 생각하는 건 숨 안 쉬는 걸 죽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물학적으로. 육적 죽음이잖아요. 네. 근데 다 죽죠. 네, 다 죽죠. 그렇죠? 네.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이 맞을까요? 육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걸 만약에 육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몸이 죽는다 생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의 해석은 틀리게 되는 거죠. 틀리게 되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할 경우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은 모두 다 죽어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그 말 자체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물학적 죽음은 그대로 다 모두가 돼요. 그렇죠?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보지 아예 접하지도 않고 아예 경험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뭘까요? 영생. 영적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 죽음? 예. 심판을 말하는 건가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